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이제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한 장소에서 중남부 아프리카 2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사김회 교회 김영봉 목사님께서 주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참 깊이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혹시 시험 문제를 성경 시험 문제를 주관식으로 낼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정답을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매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보면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에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이론이 조금씩 교단마다 학자마다 다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성경 해석자들에게 참 도전과 숙제를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생생한 이미지와 엄청난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책 전체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서 다르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주요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4가지 방법, 해석학적 툴인데요. 간단히 4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과거주의, 둘째는 역사주의, 셋째는 이상주의, 넷째는 미래주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과거주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이 묘사된 사건들은 이미 1세기 말 전에 다 발생했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주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사도시대부터 현재 말세 교회까지 교회사 전체에서 착착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이상주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상징적인 묘사로 그걸 해석하는 거죠. 네 번째 미래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기록된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서 미래주의적 접근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스스로를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죠. 예언.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주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접근 방법을 한번 염두에 두고 14만 4천 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다른 해석들은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숫자에 대한 상징이냐?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제가 서재에 가지고 있는 많은 한국의 개혁주의적 보수적 학자들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책에도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서 자고 이래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총망라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보수적 학자들의 해석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의 해석도 있지만 미국의 남침례교 계통의 성경을 좀 더 성경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개혁주의적인 보수 가르침과는 좀 다르게 이 14만 4천 명을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액면 그대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 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취해서 14만 4천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12,000씩 불러서 모은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록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서 왜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들의 그 주석이나 그런 분들의 가르침대로 그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주석, 어떤 해석을 내가 더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이제 자기 양심과 자기 신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미국 남침례교 그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의 침례교가 다 이단은 아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참 은혜로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미국에는요 남부지방에는 거의 침례교가 크게 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여튼 성경 중심의 그런 말씀을 붙잡는 참 건전한 좋은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참 교단, 내 교파만 다 좋은 줄 아는데 아니 세상에는 이번에 지금 여기 캡타운에 지금 저희 선교사 주강사님으로 오신 김영복 목사님은요 미국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은 성경적이 좀 아닌가 아마 그건 내 생각이고요. 와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깊은 말씀에 참 사자인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입관을 갖고 교단을 판단을 해서 그렇지 모든 교단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은혜가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대체한다는 분명한 그런 구조를 쉽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의 회심한 유대인들을 그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인침이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지나면서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적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기간은 미래에 임할 7년의 기간으로서 이제 그 미래에 임할 7년의 환란 기간, 그 환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환란이 또 없다 하는 것은 무천년설,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어요. 참 복잡합니다. 대환란 기간은 미래에 임할 7년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십시오.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에 속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냐?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큰 환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휴거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환란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큰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난 7년 환란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남은 자들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대환란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가운데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환란이 시작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14만 4천 명이 돼도 확실히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마다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 때 갖다 붙였고 주님의 심판 때에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따르는 자들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참 악랄한 이단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을 신천지는 자기들한테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자기들 교주인 이만희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이 실상으로 진짜로 나타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만희는 승리한 보혜사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과 사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총국을 벌이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미혹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만 4천 명만이 자기들 믿는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이 소위 하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사후 세계에서 다스리는 지배층과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층의 카스트 계급 사회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고 잘못된 거짓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중 계층 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천년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와 구약 성도들, 환란 시대의 성도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그룹의 숫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요. 천년 왕국 시대는 천년기가 끝날 때 시작되는 영원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과 어두움과 이별과 슬픔과 질병과 어떤 슬픔도 없는 복된 천년왕국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 받은 기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그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정리해 보자면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갖다가 저는 총국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다라고 알고 계실 것이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학자들은 14만 4천을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미국 남침례교 계통의 이런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환란 기간 중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그때야 메시아로 알아보고 각 지파 중에서 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는 휴거되고 그 14만 4천 유대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숫자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파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인정해야 되고, 무엇이 맞는지는 앞으로 우리 주님 공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주님 다시 오시고 그 후에 일들이 펼쳐질 때 다 이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말씀, 상징적인 숫자도 많고 아버지 환상도 많고 예언도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님 다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되었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끝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의 영광에 아버지 동참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서 영원히 주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의 계열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 일구월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님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